sought us, how can tongue of man express?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이러는 것이 좀 있어야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러는 것도 없어서 오늘까지 살았지만 뭐 이러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쓸쓸해지죠. 그래서 이 연말이 쓸쓸한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뭘 해놨는지, 그동안에 내가 뭘 이루어놨는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달려는 왔는데 올 한 해 내가 뭘 이루어놨는지 생각하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좀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이뤄놔야만 해. 이뤄놓는 것이 있어야,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큼 뭔가 이루어야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성적이 조금 올라야 그래도 공부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면 그건 공부 안 한 것 같이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부모나 자식들도, 부모들은 특히 자식 농사를 잘 져야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길로 잘 가야 그래야 잘 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집이라도 좀 마련해 놓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크게 이루는 것이 없어 보이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그저 잘못 산 것 같아서 씁쓸해합니다. 남성들이 40대 중반서부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40대 중반 이후에 많은 남성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런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질병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인생의 패배자 같기도 하고 인생을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뭔가 이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았다고 자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이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추수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넌 어리석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넌 어리석게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살면서 이뤄놓아야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는 뭔가를 이뤄놔야만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뭔가 이루어놓고 업적을 쌓아놓고 잘 그래야만 잘 산 것 같고 만족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기까지 합니다. 그러나고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오늘 조금 못 먹어도 오늘 조금 괴로워도 오늘 조금 허리띠 좀 졸라매고 잠도 안 자고 돌아볼 사람 주위 사람 돌볼 틈새 없이 그냥 막 쉴 새 없이 오늘 막 달려가더라도 앞으로 뭔가를 이뤄놓기 위해서는 오늘 참아야 된다고 오늘 그냥 살아야 된다고 많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잘 산 것 같이 되기 위해서 쌓아놓고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10년, 20년 달려갔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뤄놨으면 참 다행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를 이뤄놓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인생이 정말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러는 것이 없이 그냥 세월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말한 듯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번 생은 폭망했어요. 폭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그래도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잘 산 것처럼 뭔가 쌓아놓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은 좀 못 살고,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오늘은 조금 돌아볼 사람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뭔가를 잃어보려고 막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아요. 요즘은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말이. 이거 약자를 표현한 거죠. 이번 생이 너의 생은 이번 생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생은 단 한 번이니까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뭔가 이뤄낼 때까지 허리띠 메고 졸라매고 살 필요가 뭐 있겠어. 이번 생은 끝인데 그냥 오늘 지금 오늘을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재밌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뭐 하겠어요? 자식 때문에 오늘 힘들게 살 건 뭐 있겠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갖고 양가 부모 돌보고 양가 부모들 챙기면서 살 거 뭐 있어? 그러냐고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냐고. 집 사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오늘 괴롭게 살 거 뭐 있느냐고요. 그냥 오늘 지금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결과는 아직 우리 못 봤어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들이 이제 정말 이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한 30년, 40년이 지나야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마 이들이 책을 통해서나 뭔가를 통해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도 지금 한번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들은 욜로족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한 30년, 40년 후에 가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오늘 그냥 잠깐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잠깐 가다가 보면 가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서로 갈라지고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완전 미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즐기기 위해서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오늘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 말이에요. 문제만 생겼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아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미아가 돼요. 그냥 여행 다니다가 미아처럼 어디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도록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으실까요? 거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주님만은 알고 계실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사는 삶인지를
그분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창조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산까지 마련해서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도록, 그리고 단 한 가지 동산을 관리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분리를 시켜놨어요.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복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요, 인간끼리 서로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는 눈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사는 것의 필수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가장 잘 사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것이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서로 사랑스러웠던 서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서로 나무로 옷을 해입고 그리고는 숨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복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함께하심과 인간끼리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이 눈과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니까 인간은 그냥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제 잃어버려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요,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말씀하시죠.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 잘 산다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그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줄기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인간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서로 용서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인간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크게 외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 역으로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그걸. 두 번째로 주님이 이루신 것은 인간이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피로써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10,000달란트라고는 빚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그리고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서가 돼야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서로 아름답고 서로 위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것이 결혼이라는 게 멍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눈은 자식을 키우는 게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이고 무거운 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나 출산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행복을 유보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꾸만 결혼이나 출산을 피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자꾸만 떠난다고 그래요. 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천국이 있으니까 오늘은 참고 견뎌보자고, 오늘은 고생해보자고, 오늘은 열심히 피땀 흘려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앞으로 천국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며 오늘 좀 고생하자고 하고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런 얘기 아무리 해줘봐야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오늘은 힘들게 사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천국을 놔두고 천국을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사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오늘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어른 세대가 이 젊은이들에게 신앙생활이 재미와 신앙생활의 행복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 앞에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생활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니까 젊은이들은 미리 떠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귀한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복받는 길을 예수님이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 따라 열심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교제하고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돼요. 화평해졌다는 얘기는 가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해야만 돼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면서 교제의 길을 터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용서함으로 그를 용납해 줘야 돼요. 용서함으로 그에게 낮아져서 그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제 일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 얘기를 그 라디오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인천 십정동이 어디에 십정동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정말 알랑드롱처럼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어요. 근데 자기 엄마는 키도 작고 너무 못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면 막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하는 호인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을 매일 패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가 밤새도록 매맞는 소리만 들으면서 막 속에서 울분과 슬픔과 화와 그리고 맨날 막 죽고 싶은 생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끊일 날이 없이 그 아버지는 술 먹고만 들어오면 막 부인을 패고 온 집안을 다 부시고 나가서는 노름하고 뭐 이런 생활을 막 어려서 얼마나 그런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엄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 괴로운 세상 막 늘 죽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얘야 이리 와봐 뭐 좀 줄게 그러면서 자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지나가다 그 여자 선생님 따라서 들어가서 그
그날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여선생님 이름을 거기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선생님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널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예수님이 널 지금도 사랑하셔서 너와 늘 함께하고 계셔.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너를 놓치지 않으셔. 계속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친히 그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돼서 자기를 그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자기가 괴롭고 슬플 때마다 그저 찾아와주고 그냥 그렇게 자기를 극진히 돌봐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함께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다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면서 막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맛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서했더니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도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어느새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하나님과 열심히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께서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 놀라운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자신 있게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됐고, 서로가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이게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겠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다면요, 이건 주님의 슬픔이에요. 이건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걸 잘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 땅을 잘 살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못 살고 살다가 치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길인데, 이렇게 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그 길 따라 들어가, 우리 막 담대하게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니 그 복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날마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한 해 한 해 더 잘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옆에 있는 식구들과 너무나 정말 행복한 삶을 한 해 한 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과
우리 한 해 한 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죽기보다도 싫어요. 뭐 이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주님 보고 교회 간대요. 주님 보고. 그 인간들 봐서는 교회를 못 가겠는데 주님 보고 교회를 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교회가 하루하루 만날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러나요? 차집사님 열심히 뵀잖아요. 자주 뵀죠. 우리가 하루하루 만날수록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잘 사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 그 길 따라 잘 들어가 우리 잘 사십시다. 올 한 해도 잘 살았지만 우리 내년에도 그렇게 잘 살아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이 땅에 빛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